제가 2001년도에 영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공부도 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BBC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에서는 주로 이제 가을쯤 되면은 영국이 6개월 동안 겨울이기 때문에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광고를 이제 합니다. 이제 세계에 햇빛 많이 비치는 그런 해안이 있는 도시라든지 나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비춰주면서 5박 6일에 얼마, 뭐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하면서 겨울 내내 그냥 BBC 텔레비전에서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되면 많은 백인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3국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저 같은 유학생들은 이제 영국을 지키면서 있고 백인들은 다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에 보면 영국 방송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광고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광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고 마치 영국 기독교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런 광고를 지켜보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광고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읽은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삶의 목표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광고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폴로 옷 광고를 보면 폴로 옷을 입으면 긍정적 안락함을 상징하는 랄프 로렌의 세계에 들어설 희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고급차 레인지 로버 차량을 사면 끝없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광고를 하며 속삭입니다. 또 다른 광고 중에 하나는 성형수술 광고인데요. 이 성형수술 광고는 독보적으로 지금 급상승해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이 젊음과 아름다운 외모를 결정하는 듯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기본 초점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광고들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대중매체의 광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미국 크리스찬들도 이런 대중매체의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미국 대중매체의 광고도 영국처럼 예수님의 탄생 광고는 없고 마치 기독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매체는 어떨까요? 한국의 대중매체도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 카, 럭셔리 워치 전부 다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차 그 모든 것들을 가지면 마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양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미국과 영국 광고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광고도 예수님에 대한 광고, 기독교는 마치 없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속화되었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중 매체의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시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정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고 환호를 받으셔야 되는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이제 거절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에서 환전상들을 시켜서 로마 돈을 유대 화폐로 돈을 환전하면서 많은 차익을 남기게 하고 또 비싼 값으로 짐승들을 팔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지금 착취를 하면서 그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면서 성전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과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쫓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얼마나 타락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돈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있는 비싼 땅들, 좋은 땅들을 많이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중개인들과 소장 등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으며 그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며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동족인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짐승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그 자기 집에 있는 동족들, 하인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하고 말도 하지 않으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얼마나 큰 부를 축적하고 쌓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속죄일에는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부인은 자기 발을 보호하려고 자기 집에서 성전까지 고급 카페트를 깔아놓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왜 거룩한 분노를 하셨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종교 지도자 중에 또 한 그룹인 사두개인들도 갈릴리 지방의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소장령들과 중개인을 시켜서 소장료와 지대세로 그들의 끝없는 탐욕의 배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렇고 이 신약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탐욕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안타깝게도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했을 때 많은 교황들과 가톨릭 교회가 수도원이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착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땅으로 자기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자 사내들인에 소속된 이스라엘의 성전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제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질문으로 그들의 질문을 받아치시며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로 그 대답을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포도놀이를 비유로 들면서 새롭게 적용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종들은 선지자들로,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포도원 농부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본문 20장 9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첫 번째 종 선지자를 보내서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자 포도원을 임대한 농부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두들겨 패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내라고 한 소작료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소작료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식민지로 살면서 내는 그런 과도한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소작료는 포도원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조금의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과도한 세금도 아니고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 종 선지자를 보내서 포도원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보냅니다. 이번에도 포도원 농부들은 두 번째 종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선지자 종을 보내서 포도원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종을 상처를 입히고 던져서 쫓아버립니다. 자, 이 포도원 농부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3번씩이나 종을 보내서 두들겨 맞고 더러는 죽어서 돌아왔는데 이 정도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 보통 포도원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은 당국에 신고해서 중무장한 경찰을 보내서 포도원을 썰어버리고 포도원 농부들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랍비 전성에도 보면 미드라시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갔을 때 바로왕이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가서 내 일이나 해라. 그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애굽으로 가리라. 이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땅에 가시렵니까? 그렇다. 그래야 내 심부름꾼인 모세가 모욕을 당하지 않겠구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한 사람이라면 포도원 주인을 3번씩이나 모욕을 주는 포도원 농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려 첫 것을 죽이는 큰 벌을 내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면 설마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며 포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들을 섬기면서 부의 신 우상을 섬기며 가난한 동족들을 학대하고 착취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할 때마다 포도원 농부들은 선지자들을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폭력을 쓰며 더러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히든 카드로 이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들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죽이지 않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창과 칼로 무장을 시켜서 보내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게 해서 보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농부들인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찾아오자 포도원 농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으로 결심을 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농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임대한 농부들입니다. 자기들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포도원을 임대해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다가 옆에 앉은 분과 이제 친하게 되어서 통성명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그 분의 아버지가 재산이 아주 많아서 가난한 자기 친구에게 땅을 사주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이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돌려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농부는 그 땅을 오랫동안 경작을 하면서 분명히 친구가 죽으면 친구 자식들에게 돌려주라는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을 하던 그분은 마음에 이제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욕으로 인해서 친구의 아들에게 그 말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신문에는 어떤 땅들이 소개되고 있으면서 그 신문에 땅 주인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친구, 땅을 농사를 짓고 있던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신문에 이 땅의 주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따지고 물어서 이제 그 땅을 찾아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가난할 때 도와준 친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악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지금 절제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끝없는 돈, 권력, 명예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청지기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만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욕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교만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하나님보다 돈과 재산을 더 사랑하며 이기적인 탐욕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가진 재물을 나누고 섬기고 있는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심판과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본문 20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교만하게 탐욕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인 대제사장과 사도계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염려가 눈물로 변하고 눈물 이후에는 진노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눈물로 변하고 눈물 이후에는 진노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죽인 배반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인내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신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도 하십니다. 그동안 가야바 대제사장과 안나스 사위즈가 수십 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한 이스라엘인 유업인 포도원은 이제 파괴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구주로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교만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끝없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심판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끝없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사탄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며 기도로 물리칩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가진 돈과 물질,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섬기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